네, 안녕하세요. 제 2부 사회를 맡은 성혜영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앞에 이제 우리 원로 선생님들께서 일부 이제 회고와 전망이라는 이름으로 동학천도교의 인류사적, 그다음에 한국 역사에서의 의미에 관해서 주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면요. 이분은 이제 소장학자들 중심으로 이 동학천도교가 어떻게 앞으로 이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이 성찰과 이 변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 시대를 진단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천도교의 역할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관한 의견들을 말씀드리는 이제 자리로 구성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는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앞에 계시는 세 분 선생님 해서 총 4사람이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2부 구성은요, 이 4분이 먼저 15분씩 저희가 준비한 PPT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이제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분 발표 1시간 동안 마친 이후에요, 각자 이제 돌아가면서 한 2, 3분 정도씩 다른 발표자들에 대한 아주 짧은 이제 자신의 발표에 대해서 덧붙이는 코멘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이 플로어로 저기 마이크를 넘겨서 이제 참석자들하고 그 토론자들 함께 이제 정말 동학의 혹은 천도교의 역사적 소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는 그런 모임 순서대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6시 정도에 이제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 그 발표해 주실 우리 이제 세 분 선생님하고 저를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이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사회하고 발표를 함께 맡은 그 서울대 종교학과의 성혜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요, 기독교 쪽 전공하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성공회대에 계시는 우리 정경일 이제 이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그 지금 불교 쪽에 환경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그 유정길 박사님.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 천도교 분들은 낯이 익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천도교 전통에서 이 천도교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대구대 김용희 박사님, 이렇게 세 분 인사 이래서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 2부가 어쨌든 이제 성찰과 변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 시대를 진단하고 이 현 시대에 맞는 소명을 그 천도교가 어떻게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요, 저는 이제 비교 종교학적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정길 박사님은 그 기독교의 이제 어쨌든 관점에서 그 천도교의 이제 어쨌든 외부자적 시각입니다만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정길 박사님은 이제 불교적 관점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용희 박사님은 이제 천도교로 오랫동안 이제 또 신앙해 오신 분으로서 그 천도교의 내부적 관점에서 이렇게, 그래서 다채로운 시각이 함께 조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저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탈종교 이제 여기를 옮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제목이 안 나왔네요. 네. 네. 근데 목차가 지금 저기 화면이 안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저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이제 자료집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탈종교 시대하고 천도교의 역할이라는 이름입니다. 제가 이제 비교 종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21세기라고 하는 거가 그 종교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 점에서 탈종교 시대라고 하는 거하고 그 탈종교 시대의 어떤 전반적인 배경으로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엄청나게 부각되는 이제 흐름들이 생겼고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두 가지 변화가 종교를 둘러싸고 21세기에 한 번도 경험 못한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들을 이제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런 점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천도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어쨌든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이미 자료집에 나와 있으니까요. 추후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 첫 번째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속화와 무종교인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 분야에서
종교의 역할이 급속도로 그 영향력을 잃고 있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뜻인 거고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대표적으로 이 그 세속화를 통해서 그 종교가 영향력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종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 종교 지금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세계 종교 보면 어쨌든 2007년도, 2015년도에 보면 전 세계에서 이게 종교 없는 사람들이 2015년에 16%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7, 8년 전에는 그 비율이 11%였으니까 7, 8년 사이에 세계 종교인 중에서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무종교인이 이렇게 이 18%, 16%로 늘었다는 뜻이거든요. 다음 보시면, 그런데 한국은 더 놀랍습니다. 네, 한국은 이 보시면 2005년도에 종교 없는 사람이 47%에서 2015년에 56%가 됐습니다. 그런데 21년도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무종교인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16%에 비하면 무종교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숫자입니다. 다음 보시면 심지어 2023년 조사에 따르면요, 이 무종교인의 비율이 60%가 아니라 63%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놀랍게도 빠른 속도로 무종교인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이 무종교인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세에서 29세라고 하는 젊은 세대를 보면요, 그 종교가 없는 친구들이 85%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탈종교 시대에 무종교인이 늘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죠? 젊은 친구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를 가진 적이 없으니까 떠나지도 않은 거죠. 애초에 이제 종교를 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목회자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만은 보시면 개신교조차도 최근 10년 사이에 6% 이제 신도들이 줄었지만, 보시면 세계 종교 이제 천주교가 예전에 비해서 살짝 올라가는 이제 경우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종교인의 비율이 36, 7%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이제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무종교인들이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도 예전 같으면 종교에 대해서 불신하고 실망해서, 혹은 정신적 이제 종교가 좋은 줄은 알겠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 지금 2021년도에 제일 왼편에 이 빨갛게 표시된 게 뭡니까? 무관심하다가 54%.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특히 젊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절대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최초의 상황이 인류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반영해서일까요?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예, 불교 조계종 출가자 수 추이를 보십시오. 그러면 2000년도에 비구니 출가하신 분들이 528명, 530명 가까이 됐다고 하면 2022년에, 그러니까 그 20년 사이에 6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이제 가톨릭도 마찬가지지만 종교인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종교인이 되려고 하는 출가자 수도 놀랍게 줄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면 성당에도 신부님이 안 계시고 사찰에도 스님들이 안 계시는 사찰이 나오기 직전까지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보시면 이런 전체적인 탈종교의 변화 외에도 이 현대사회라고 하는 거가 이 종교의 무종교인 그리고 세속화가 이게 늘 수밖에 없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과 그 흐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대사회와 개인의 부각이라고 하는 첫 번째가 이제 경제적 풍요입니다. 경제적 풍요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큼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잘 살게 됐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다음 페이지인데요. 예, 교육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요, 다람쥐가 설마 글을 읽는 건 아니고요. 다람쥐도 글을 읽을 정도로 정말 이제 문맹률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현저하게 높아졌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요, 이 인권과 평등 의식의 성장입니다. 뭐 남녀 차별을 포함해서 지금은 이제 21세기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개인의 권리, 그 다음에 개인이 평등하다는 의식이 인류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모든 변화들이 결국은 뭡니까? 개인에게 종교를 포함해서 삶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압도적인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떤 물건을 사용할지, 심지어는 결혼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이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여기 뭐 코믹한 사진입니다만은 먹방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직업으로 될 정도로
삶 모든 분야의 정체성이 달라지면서 개인의 압도적인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그 압도적인 선택의 자유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철저하게 개인이 무한 책임져야 되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국은 21세기는 과거 어느 인류사의 어떤 국면과도 다르게 내가 발견한 직접적인 삶의 의미에 따라서 내 삶을 구현하는 최초의 시대가 됐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제 고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유대, 연대가 이제 붕괴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무한 경쟁,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 등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다음 분 보시면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그 종교의 컨텍스트, 종교의 장에서도 그런 변화들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영성과 종교성입니다. 이 근대 이전에 그리고 이제 현대 이전에도 예전에 이제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하면 항상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종교 속에서 구현됐다고 하면 처음으로 종교성과 영성이라고 하는 말로 제도화된 조직화된 종교 바깥에서 자기 자신이 뭐 신을 포함하든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더 큰 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그것들을 구현하려고 하는 시도가 제도화된 종교 바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우에 무종교인 60%면요, 이 60%가 모두가 다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종교적 세계관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I am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나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아요라고 이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사람, 종교를 넘어선 종교, 무종교의 종교와 같은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종교의 장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고독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받는 사람들이 종교인은 아니지만 그 종교적 컨텍스트, 종교적 공간, 그 다음에 종교적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깊이 발견하고 치유하려고 하는 시도, 이건 소위 우리가 힐링 혹은 웰리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시도들이 21세기에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죠. 가톨릭 신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산티아고 순례길의 여행을 자기 비용과 자기 시간을 들여서 간다든지, 그 다음에 템플스테이처럼 불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템플스테이 직접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2년 이후에 템플스테이를 조계 중에서 시작한 이후로 600만 명이 넘는 640만 명에 가까운 불교 사찰의 템플스테이들을 국내인 외국인들이 경험했지만 그 동기간 동안에 불교 인구는 300만 명이 줄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보여준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한국의 미래와 천도교, 결국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 이 종교인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제도화된 종교 바깥에서 그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예전 같았으면 종교성이라고 불렀을 여러 가지 이제 욕구들을 충족시킨다고 하면, 특히나 한국 사회는 그 처음에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의 무종교인이 16%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이제 63%까지 올라왔으니까 이런 변화들이 더 농도짓고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 보시면 한국처럼 이제 살기 힘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게 이 좁은 나라지만 사실은 이제 남북으로 나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2021년에 영국의 킹스 칼리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2개의 항목 중에, 갈등 항목 중에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7개 항목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한국이라는 이 좁은 나라가 엄청난 갈등과 긴장들을 그 2년부터 시작을 해주고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이 현대사회 그리고 이 갈등 사회를 살고 있는 이제 개인들이 느끼게 되는 심리적 압박감과 부담이라든지 고독감이라고 하는 거가 엄청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과제. 그래서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그 다음에 아주 오랫동안 한국이 자살률이 1위가 됐다라고 하는 거가 살기 힘든 곳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종교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종교가 뭔가 이 사회, 개인에게, 공동체에 답변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일부에서 이미 우리 원로 선생님께서 세계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바로 이 천도교, 동학, 그리고 이제 원불교까지 한국의 민족 종교가 천개백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선천시대, 그 수천 년 인류 역사를 지배적으로 관통했던 이념들 혹은 주도적인 이 패러다임이 후천시대에 이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시대가 올 거고, 그때에
이제 민족 종교를 포함해서 한국이 전 세계에 뭔가 패러다임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을 포함해가지고 세계인들이 한국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이런 시대적 소명을 이렇게 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학천도교 수은체제의 대신사를 포함해가지고 민족종교 지도자들이 이 얘기를 이제 수백 년 전부터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탈종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무종교인이 늘어가는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열망, 그다음에 종교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수요가 여전히 살아있을 동안에 이걸 어떻게 충족시키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우리 세 분 선생님이 아주 구체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 중심주의. 실제로 젊은 친구들을 포함해서 21세기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이게 이제 천도교가 분명한 형태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구한말의 실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조선 후기의 실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한문을 혹은 한자를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정도 있었겠습니까? 뭐 노비나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천도교가 수은대신사가 이분들도 한울림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때 그렇게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조선시대 이제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면 그때 당시 실학자들이 주장했던 실학, 그러니까 사람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실학이라는 거는 조선 후기에는 불가능했던 거죠. 근데 지금 21세기에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적인 풍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개인이 자신의 삶을 직접 발견해가지고 자기 삶을 바꾸려고 하는 이 시점은 실제로 21세기에 소위 실학의 정신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동적인 에너지, 2002년 월드컵 장면입니다만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서 놀랍게도 여러 가지 새로운 역할들을 했다고 하면 이거를 21세기에도 여전히 이제 맡아서 새롭게 이제 시대적 수요, 시대적 개인과 공동체가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켜야 될 시대가 됐고, 그 시대적 소명에 사실은 동학천도교 전통만큼 오랫동안 예민하게 그것들을 반영해온 종교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역할들, 시대적 소명 혹은 세계사적인 소명들을 후천 개벽의 시대의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써 제 첫 번째 PT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정균일 박사님이 곧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동학 전문 연구자가 아니고 동학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해서 이렇게 중요한 동학의 정말 천도교의 앞날을 또 함께 상상하는 중요한 자리에 올 충분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동학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학자의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쯤에 김상일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경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신 출신이고 김경재 선생님이 제가 신학 공부 석사과정에 할 때 지도 교수셨고, 제가 썼던 논문이 동학 생명사상에 대한 신학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김상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동학을 정말 깊이 연구하고 동학으로부터 그리스도교의 현재와 미래의 어떤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체가 대화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화면부터 제가 띄우는 건가요? 띄워져 있네요. 예. 그 앞에 제가 일단 제목을 오늘을 위한, 모두를 위한 동학 공유지의 상상이라고 정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오늘은 이제 당대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학 천도교 사상의 가치와 힘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21세기 오늘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제 모두를 위한에서는 동학이 한국의 민족 종교만이 아니라 세계의 어떤 보편 종교로서의 그 지향, 방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독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천도교 이제 교세 악화 많이 걱정들 하시죠. 1919년에 이제 명부 등재자가 한 300만 명, 그리고 의무 분담자가 200만 명이라고 의암성사께서 그 재판 법정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뭐 정확히 뭐 당시 요즘처럼 통계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 한국에서도 종교 인구 통계 조사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통계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당시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주력적인 한국의 종교였다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10년 전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는 10년마다 10년 주기로 종교인 조사를 하는데 이제 내년에 조사를 하죠. 2025년에. 근데 가장 최근 조사라고 할 수 있는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천도교 교인 인구가 이제 6만 6천 명으로 이제 많이 줄었죠. 근데 이런 게 천도교의 어떤 교세 약화가 천도교의 위기를 직감하게끔 하는 그런 한 요인이긴 하겠지만 사실 이거는 천도교만의 지금 위기가 아니라 모든 종교의 위기고 그 위기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서기영 선생님이 저에 앞서서 발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제도 종교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하여 천도교만의 방식과 어떤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인류의 종교성 변화에 대해서 공동으로 함께 탐구하고 좀 답을 찾아야 가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면 아까쯤에 정지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종교로서의 천도교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은 이 동학 르네상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표현을 사실 쓰고 싶었어요. 근데 르네상스라는 이제 서구적 표현을 써야 되나 하면서 이제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근데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씀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저는 지금의 열풍이 이제 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학 열풍과 천도교의 어떤 위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을 위한 동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교에서는 시대의 표징, Signs of the Time이라고 하는 시대의 표징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어떤 복음과 진리를 매 시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시대 상황에 맞게끔 이제 응답하는 것이 시대의 표징이거든요. 그래서 20세기에 지난 세기에 가장 중요한 시대적 표징이라면 카톨릭에서는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현실, 그리고 교회는 지금의 이제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시듯이 교회는 가난한 교회,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 가난한 자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시대의 표징이죠. 근데 이 가난한 자는 단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해방신학자 구티에레즈의 정의에 따르면 어떤 불의에 의해서 자기의 수명보다 일찍 죽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적 참사 희생자, 이주민, 난민, 청년 이런 다양한 여성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다 가난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21세기에도 시대의 표징은 가난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한 종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대의 표징을 수은 대신사께서도 19세기 말에 읽으셨던 거죠. 당시에 정치 권력의 부패, 삼정분란, 신분차별, 억압, 외세 침략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다시계획 시천주, 보고감 및 동기일체의 가치를 제시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은 대신사께서 응답하셔서 시대의 표징을 읽고 응답하셨던 그 가치들이 지금 21세기에 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적확하고 더 필요한 가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인류세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류세는 이제는 인류의 파괴적 행위가 지구의 지질학적 변화까지 불러올 만큼 이제 파국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6번째 대멸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5번의 대멸종은 천재지변이라든지 소행성 충돌이라든지 그런 인간이 아닌 외재적 조건으로 대멸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6번째 대멸종은 인간이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런
대가속과 여섯 번째 대멸종 인류세 위기의 시대에 바로 저는 이제 동학의 21세기적 당대성과 보편성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월신사의 삼경사상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천지부모 양천주 등등의 생명사상이 지적, 영적, 윤리적 문명 전환을 위한 상상력 그리고 사상의 원천이 될 수 있고 또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학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습니까? 동학 열풍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실게요. 모두를 위한 동학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동학 열풍, 동학 르네상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죠. 그리고 풋뿌리 시민 단체들에서도 제 주변에서도 동학 공부하는 모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희한할 정도로 이제 80년대 정말 이 사회 민주화 과정에서 동학에 대해 역사적 관심이 크게 잃었고, 그리고 사회 운동 위축에 빠지면서 생명 사상으로서의 대안을 또 한 번의 물결이 일었다면, 지금 정말 인류세 위기 속에서 보다 본질적인 동학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웃 종교인의 동학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저희 이제 스승이신 김경재 선생님께서도 1976년부터 연구를 하셨고, 지금 말씀하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 김상일 선생님 앉아 계신데, 김상일 선생님께서도 동학과 신서학의 대화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신서학은 동학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서학 내지는 그리스도교 아니면 서양 학문들이 신서학화 될 수 있는 그런 창조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그리스도교만 아니라 원불교에서도 박맹수 교무님 이런 분들이 동학을 깊이 연구하고 계시고요. 이런 이제 동학에 대한 관심 중에서 이제 제가 시간을 보면서 한 5분 정도 남았네요. 장일순 선생님께서는 걸어다니는 동학이라는 별명도 갖고 계셨고 카톨릭 신자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원주시 고산리 송골에 해월 추모비, 해월 신사께서 이제 체포되셨던 그곳에 추모비를 세우시면서 모든 이웃의 벗 최보따리 선생을 기리며라고 이제 비문을 적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장일순 선생님께서 이 추모비를 세우면서 보낸 편지에서 이 해월 신사는 동학 천도교만의 스승이 아니라 모두의 스승이다. 우리 모두의 스승이고 우리 모든 이웃의 벗이라고 하셨던, 저는 그것이 지금 시민사회에서 동학에 대해서 사랑하고 동학을 공부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학의 당대화 보편을 위한 공유지 운동, 커먼즈 운동을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그 핵심은 동학은 민족 종교로서 만족하지 않고 보편 종교로 나아가야 돼. 이게 이제 저희 김경재 선생님께서 1990년대 후반에 쓰셨던 수은의 신관념에 대한 논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보편 종교로 나아가려면은 이제 서양 사상 그리고 그리스도교와도 더 대화를 하면서 이제 보편성을 획득해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이제 그 맥락에서 동학의 어떤 지적, 영적, 윤리적 공유지를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첫 번째는 이 동학 사상은 신자유주의, 기후위기, 인류세 시대를 개벽할 보편적 생명사상으로 확산하기 위한 종교 간 지적 대화 탐구, 그리고 종교 간 대화 탐구만이 아니라 지금의 기후위기, 인류세 과정에서 가이아 이론도 이제는 가이아 2.0이라고 해서 2070년대와 달리 더 근원적인 생명사상으로의 가이아론이 지금 논의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같이 좀 탐구할 수 있는 자리를 동학에서, 그리고 천도교에서, 그리고 종교들이 협력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혜영 선생님께서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이 각자 위심과 사회적 우울 시대, 정말 이 사회적 우울, 집단 우울의 시대인 것 같아요. 이러한 시대의 현대인을 위한 탈제도 종교적인 영적 수행법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제가 한 모델로 더 충분히 토론하고 할 시간이 없어서 깊이 얘기를 못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MBSR 마음 챙김 기반 스트레스 완화라고 하는 이제 수행법이 미국이나 서양에서 굉장히 인기고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공교육 시민사회 현장에서도 마음 챙김 그리고 마음 공부 교육들이 이제 도입이 될 텐데요. 근데 이 마음 챙김 기반 MBSR 같은 경우는 불교적 연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창시자였던 이제 존 카바진이
굳이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지 않고 말 그대로 현대 심리학, 세속 심리학처럼 이제 의료 현장에서 한 거예요. 그 핵심은 지금 불교라고 뭐 불교에서 가져왔다, 어디서 가져왔다 이거 하면서 종교적 연원 따지면서 주저하게 하지 말고 그냥 필요한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이 수행법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어떤 의미에서 탈불교를 했던 거죠. 근데 오늘 저희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컨퍼런스 시작하면 심고를 할 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심고가 이 천도교의 마음챙김의 핵심인 것 같아요. 마음챙김의 핵심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늘 깨어서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챙김이라고 한다면 하늘님께 이제 고하는 거지만 그 하늘님이라게 고하는 것이 곧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이제 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런 방식의 심리학자 무슨 상담가 이런 분들과 함께 좀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천도교 마음 공부 심고의 수행법을 만들어서 천도교인이 아니어도 이 천도교의 수행법에 도움을 받는 이런 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석선 교령님께서도 이 수심을 닦을 수가 아닌 이제 지킬 수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것도 지금의 마음 챙김 수행법하고 통하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탐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지구적 위기를 지역적 실천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구적 위기를 지구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후 우울과 기후 불안을 느끼는 것이잖아요. 해서 이 지구 행성적 위기 극복과 극복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영적 수행, 윤리적 실천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생명평화 접을 창출해 가면 좋겠다는 해서 지금 이제 천도교 힘이 강한 지역에서부터 어떤 종교 간 내지는 이제 종교의 벽을 넘어서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인류세 위기 속에서 생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파국 속에서 생명을 지속할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토론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수행하고 같이 실천하는 그런 이제 접이 다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지구 문명 전환을 위한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 공동체 센터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교에서는 항상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도 성서로 돌아가자라고 했지만 그거는 뭐 성서라고는 경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 가르침이 담겨 있는 성서를 통해서 오늘의 시대의 표징을 읽고 응답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죠. 해월 신사께서도 마지막 체포되기 그해 심신회수라고 하는 4글자를 크게 써서 전국의 도인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글을 읽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 여러 해석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이 수은 대신사의 다시 개벽 그리고 이 파괴된 세상에서 돌봄과 생명의 문명 전환의 상상력을 발휘하셨던 그리고 운동화시켰던 수은 대신사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을 담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동경대전 절구에 용담의 물은 흘러 사해를 이루고 구미산에 봄이 돌아오니 온 세상이 꽃천지로다. 천도교는 지금 작은 종교입니다. 하지만 저는 강소 종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스몰 버스트로 퀘이커 같은 그리스도교 그룹도 굉장히 작고 한 30만 밖에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만큼 단체로서 계속 평화 운동을 해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강소 종교로서 이 인류세 위기 시대에 천도교가 이 대사해로 흘러서 이제 보편 종교로서의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상상력의 원천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한 동학 공유지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내용 말씀해 주시고 더군다나 시간도 또 아주 엄격하게 잘 지켜주셔서 사회자로서 더할 나위 없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유정길 박사님, 네. 그런 의미에서 불교적 관점에서 불교학 전공하신 박사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정길 박사님, 네,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앉아 계셔서 화면이 고정되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동하고 이러면 좀 지루함이 덜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가운데로 가고 싶어 하냐면
제가 사실 35년 전 여기서 결혼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90년 1월 20날. 제가 여기서 저 장소를 여기 쓸 때 여기 계신 분이 저더러 여기 입교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입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입교가 제대로 된 입교를 한다면 전 지금 천도교인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아주 굉장히 열심히 다녔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학생운동하고 하다가 이제 뭐 그 유물론자가 돼가지고 뭐 아무런 신앙이 없다가 그때 수고해갖고 도망다니다가 이제 절에 들어가게 돼서 지금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정토회에서 초기부터 85년부터 계속 활동을 같이 하고 초기에 같이 법륜스님하고 만드는 활동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80년대에는 이제 제가 제철은 이제 대불련 총무간사였었고 해서 완전히 당시에 불교 개혁 관련돼 가지고 아주 뭐 열혈 활동들을 하다가 저희가 90년 넘어서 어떤 그 종교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꼭 제도 종교, 이를테면 저희는 그때 불교 총무원만 변하면 불교가 다 변화 개혁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총무원이라고 하는 제도 시스템이 바뀐다고 해서 저게 바뀌는 거냐? 기본적인 스피릿이 바뀌고 오히려 그런 삶을 사는 어떤 그런 행위 주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개혁이지. 저렇게 종단이 민주화된다고 하는 것들이 그건 개혁에 필요한 과정일지 모르겠지만 충분 과정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90년에 아예 따로 별도로 이제 아예 그 정토회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한 3년간 폐문정진하고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그래서 93년에 이제 정토회가 이제 만일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일결사를 매 천일마다 나눠서 천일마다 모든 것들 다 제로 포인트로 돌아갑니다. 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 평가하고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들을 10번을 해서 작년에 이제 만일이 끝나고 다시 2만일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 불교는 조계종단에 있는 게 불교가 아니라 불교를 수행하는 게 불교인 거지 종단 자체가 불교를 다라고 생각할 수 없지 않냐라고 해서 초기엔 저희가 종단으로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구박과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사람은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종단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위원회 활동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들 갖다 같이 협력하기도 하면서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2년이 되고 이후에 또 90년 중반에 제가 김재한 선생님하고 같이 생명민회라고 하는 생명가치를 찾는 민초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가 이제 사무국장 역할을 맡고 있는 바람에 김재한 선생님하고 계속 같이 그 동학 관련된 활동도 하고 이제 공부도 하는 계획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여기 우리 안 오셨나요? 다시 개벽지의 편집위원 활동하고 이러면서 동학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깊이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같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고 제가 동학의 천도교 내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들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아주 고마운 일이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환경운동이나 이런 생명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운동이나 생명운동이 이게 전환사회를 만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이런 전환사회, 문명적인 전환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사상적 자원이 전 동학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동학에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것들은 저한테 굉장히 큰 어떤 사상적 보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누르면 되나요? 예. 저는 주로 이제 사회운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사실 이 동학의 자장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984년에 동학혁명 이후에 전 그 흐름이 3.1운동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정토의 법륜스님의 은사스님, 도문스님은 용성스님의 유지를 갖다 이루어내는 것들을 생애의 아주 가장 큰 목표로 생각하고 있고 법륜스님한테 용성스님의 역할을 다하라고 계속 하고 있고 또 그런 활동들을 실제 정토에서 하고 있는데 그 도문스님께서는 그때 이제 손병현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를테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원래 천도교 중심으로 3.1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 용성 스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게 도문스님 말씀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독교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독교가 같이 이렇게 해서 불교 기독교가 같이 해가지고 정말 큰 사회적 움직임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당시 기독교가 이제 돈이 없으니 돈을 천도교에서 또 빌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3.1운동에 참여하게 만들었던 게 천도교에서 돈을 빌려준 그 돈으로 기독교를 움직였다고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민주대표 33인 같은 경우도 용선 스님이 제안했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불교에서는 33천이란 말을 씁니다. 범종을 칠 때 33번 치잖아요. 하늘이 33개가 이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운동은 이게 인간의 활동만 가지고 안 되고 무수한 많은 소위 부처와 보살과 신들의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33천에 있는 신들의 힘을 다 빌려야 되니까 민족대표를 33위로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불교, 천도교 다 11명씩 하기로 했는데 개신교에서는 아마 그걸 33인이 어떻고 43인이 어떠냐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불교 것을 개신교 쪽에 주고 해가지고 했다라고 이제 도무스님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저는 어쨌든 그 이후에 3.1운동 이후에 그동안 60년대 70년대 무수한 사회운동은 종교 간의 연대운동들이 기반이 되지 않았으면 전 지금 같은 사회운동이 활성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 운동, 천주교 운동, 불교, 원불교 이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환경운동마저도 지금 일단 종교 간의 연대하는 운동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4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개발구 하느라고. 거기서 제가 이슬람 기도를 같이 했었고요. 일본에서도 한 1년 살았습니다만 각 나라마다 종교가 이렇게 사회적 변화와 민주주의를 갖다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저 한국과 같은 이런 식의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그 기본적인 어떤 각인됐던 유전자는 3.1운동 때 그 종교인들끼리 같이 연합했던 그 기본적 유전자가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과 무수한 사회 운동에 종교인들이 다 나서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던 그런 역사적 경험이 토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사회 운동은 과거 동학의 이런 흐름과 운동의 연장선에 있고 그 에너지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회 운동은 여러 가지 많은 운동도 있습니다만 결국 문명 전환 운동, 전환 사회 운동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데 그 전환과 개벽에 있어서 역시 전 동학이 가장 앞서서 사상적인 어떤 그런 강력한 보고가 되고 있다 하는 부분들 갖다가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아까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조직 종교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종교성, 영성이라든가 종교의 어떤 근본의 가르침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종교는 약화되고 있습니다. 조직에 포섭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아까 우리 성현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높아서 이제는 과거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 때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종교가 거의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교한테 미래를 위탁할 이유가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동력을 갖다가 구태여 이 제도 종교에서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어떤 공허감이라든가 어떤 괴로움이라든가 우울증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자산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역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떤 약한 생명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과 대변하는 역할들은 여전히 종교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이 과제, 이 근본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동력, 그 다음에 또 종교가 어떤 고통받고 약한 생명들을 갖다가 지원을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동력들이 종교에 있다고 하는 점. 전 이 점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전 종교가 이후에 미래 종교가 될 거냐 말 거냐를 갖다가 결정하는 관건이 된다고 봅니다. 제 오늘 핵심은 이 표입니다. 제가 이제 조계종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해봤었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게 시스템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스피릿에 의해서 삶을 사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이 종교 시스템을 바꾸는 건 제가 예전에 어떤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 바꾸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생각들의 연장이라고 보는데 특히 종교운동은 그 정신이 살아있고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저 세 가지 9분 1이라고 있어요. 종교 안에서의 전환 실천입니다. 종교에서 종교를 바꿔나가려고 하는 실천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생 전환입니다. 종교 안에서 종교의 가르침 그대로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안에서 끊임없이 어떤 개혁을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종교를 좀 신선하게 새롭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무수한 많은 어떤 그 신선한 어떤 시도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단절적 전환입니다. 모든 종교는 시스템화가 되면 시스템을 유지하는
유지하려고 하는 이 동력이 많기 때문에 자꾸 원래 근본 교리가 자꾸 오염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정화라든가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때는 굉장히 순하게 어떤 때는 굉장히 파괴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1994년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아주 그 정화 운동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것처럼 그 다음에 종교 곁에서의 전환 실천이 있습니다. 종교가 있으면서 이 종교와 연관을 하면서 종교가 좀 독립적으로 종교 곁에서 다양한 대안적 실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밖에서 전환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도 종교 밖에서 동학을 실천하는 거죠. 전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종교가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네 가지가 다 굉장히 소중한 동학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저쪽 가서 하느냐 그 비판하거나 구박하고 탄압할 필요 없이 전체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네 가지의 모든 실천들은 대단히 중요한 미래의 에너지이자 동력이 됩니다. 첫 번째 보면 공생적 전환입니다. 지금 종교 시스템 내에서 새롭게 여러 가지 개혁과 새로운 방법과 뭔가 활력 있는 프로그램들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경전을 새롭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무수한 많은 청년의 활력들을 만들기 위한 것도 만들기도 하고 무수한 어떤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학이 굉장히 새롭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무수한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단절적 전환입니다. 단절적 전환은 지금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약간 오염되어 있거나 타락하거나 이럴 경우에 거기에 과감하게 저항하고 반대하면서 그 저항하고 반대하는 힘으로 어떤 일들을 벌여나가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감시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부를 갖다가 좀 일정하게 계속 건강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또 세 번째 틈새적 전환입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그 시스템 내에 틈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에 어떤 새로운 여러 가지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곁에서 실천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대안적 전환이라고 해서 아까 아예 밖에 나가서 여기 천도교 아예 밖에 나가서 했던 아까 말씀드린 수운교라든가 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일정하게 좀 서로가 서로의 좀 의미 있는 영향을 좀 끼치면 좋겠는데 그냥 별도로 중에 종교가 되는 것이 정말 이게 의미가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꼭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와 연관되면서 일단 별도 밖에 무수한 많은 대안적 실천이 나가는 거죠. 첫 번째 공생적 실천의 사례는 카톨릭의 바티칸 제2공회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하셨습니다만 바티칸 제2공회는 옛날에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 봉건 시대 때 루터의 종교개혁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었잖아요. 왕도 잘 자를 수 있었던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티칸 제2공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끊임없이 논의하고 토론해가지고 페이퍼를 만들어서 투표하고 그걸 교황이 발표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했고요. 다음에 단절적 전환은 루터의 종교개혁 같은 또 조계종의 구사년 개혁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틈새적 전환은 무수한 천주교의 수도원운동 같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교구의 이런 기존 시스템이 타락하거나 문제가 될 경우에 아예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무수한 수도원운동들이 그렇고 제가 하고 있는 정토에도 아마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안적 전환이라고 한다면 저게 꼭 대안이라고 할지 틈새적 전환과 대안적 전환은 사실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퀘이커라든가 또 여러분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제세례파라고 애나베프티스트 그룹이라고 해서 종교개혁 당시에 만들어졌던 개신교 그룹들이었었는데 그쪽 그룹들은 아까 퀘이커 말씀하셨겠지만 에미시라든가 메노나이트, 후터리안 이런 그룹들이 또 있습니다. 뭐 이게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변화와 대안을 실천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환을 위해서 호스피스와 산파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건 조안나 메이시라고 하는 사회를 전환시키는데 개벽 사회를 만드는데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호스피스 돌아가실 분들을 잘 돌아가시게 하는 거죠. 그동안 과거 유산을 잘 남겨주고 전승하도록 산파 역할, 새로운 씨앗들을 잘 잉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이 전환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대안적 시야 점을 만드는 거죠.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면이 일종의 4차원 시간과 결합돼 가지고 일종의 어떤 전환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 천도교가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실천 몇 가지 좀 제안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공부하고 수행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프랑스 혁명 당시에도 2만 개의 살롱 모임이 있었고요. 모든 종교와 모든 전환의 가장 중요한 건 공부 모임과 수행 모임입니다. 특히 종교는 끊임없이 수행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굉장히 정토가 진보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수 쪽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은 저희가 보수보다 더 보수적으로 기도도 하고 하거든요. 저희가 뭐 3,000배, 10,000배 이런 거는 뭐 걸핏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보수 쪽보다 더 보수적으로 오히려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에너지가 있다고 한다면 전 그게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전 개벽대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저 천도교에 있지 않으면서 무수하게 동학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다 동학의 자산 아니겠어요? 전 이런 분들이 다 모일 수 있도록 천도교가 큰 이 울타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씩 동학 공부하는 사람 다 모여라. 또 천도교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학 공부하는 사람들 갖다 그렇게 큰 지원, 이를테면 연구 기금 같은 게 있으면 지원하는 것도 있고 큰 대회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스웨덴의 그 알메달렌이라고 하는 정치 큰 컨벤션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 그런 토론하고 논쟁하고 하는 이런 자리인데 아예 일주일 동안 지금 제가 보훈추회에도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보훈추회가 천도교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관계가 있나 모르겠네. 그래서 그런 그룹들, 그런 너무 고마운 그룹들하고 연계해서 동학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도록 큰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저는 심공운동, 저는 제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윗바사나 아나빠나 운동합니다만 저는 심공이라는 거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하는 운동이라 한다면 저 현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수행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린이 해방 운동입니다. 지금 과거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부모들은 애 키우는 것보다 먹고 사느라고 아이를 교육들을 신경 안 썼는데 지금 먹고 살기 좋다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부모들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지 않습니까? 전 지금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해방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비인간 권리 운동입니다. 지금 환경 운동에서는 소위 첨단 어떤 철학 운동에서는 신유물론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유물론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만이 아니라 무수한 사물까지도 전부 이 자연을 움직이고 있는 일종의 행위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동학에 이런 사상적인 내용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환경운동에서는 굉장히 아주 놀랍게도 동학의 어떤 그런 사상적 어떤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 저렇게 비인간 존재, 이런 동물과 식물과 자연과 강 이런 것들까지도 권리를 부여하는 운동, 이런 운동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내가 하겠습니다 캠페인. 과거 카톨릭에서는 네타시오 캠페인이 있었잖아요. 네타시오 캠페인은 자꾸 뭔가 탓을 하는 건데 내가 하겠습니다는 어떤 문제를 갖다가 해결의 주체가 되겠다는 운동이거든요. 전 이런 운동도 전 굉장히 천도교에서 해볼 수 있다고 보고요. 교당에서 무소유 나눔 운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예 세상에 그 소유라는 건 없다. 가격이라는 건 없다. 1년 동안 안 쓴 물건은 내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아예 마당에서 모두가 집에서 안 쓴 물건들 서로 교환하게 만드는 것들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간다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생명운동이고 환경운동이고 종교적 실천운동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는 이 기층 민주운동이 노동자였었는데 지금은 저 민노총이나 한노총의 노동자들은 억대 연봉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의 민중은 외국인 노동자들이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아예 집중적으로 종교가 나서서 전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차별성 있는 운동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근데 이 모든 활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원력을 갖고 있는 한두 명, 그러니까 개인입니다. 이게. 그걸 갖다 정말 큰 에너지를 갖고 정말 안지나깨나 자나서나 정말로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이 일을 갖다가 정말 내 일로 생각하는 그 원력 있는 한 명. 전 모든 이 종교의 흐름과 모든 개혁의 시작은 그 에너지 있는 그 한 명의 시작이 출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그런 에너지의 동력을 만드는 그 시원이 될 수 되고 그 점이 선으로 되고 선이 면이 전환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사회자 항상 딜레마잖아요. 이렇게 저기 시간도 이렇게 맞춰야 되고, 더군다나 여기서 결혼하신 장소여가지고 옛날 생각되면서 더 에너지가 넘치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중간에서 끊기가 제가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좋은 말씀 많이 주신 우리 유 박사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뭐 비교종교학적 관점, 기독교적 관점, 불교적 관점, 불교적 진행에서 외부자적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렸다고 하면 아마 우리 또 이렇게 내부자적 관점에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을 제가 15분밖에 못 드려서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용희 박사님 박수로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올라온 김용희입니다. 네, 오늘 반가운 얼굴도 많이 보이고 그동안 저도 여기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제가 2018년도에 인도 오로빌 공동체 가서 공동체 경험을 한 2년 하고 그리고 이제 경주에 자리를 잡고 지금 선생님 곁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해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200주년을 맞이하면서 상당히 또 지금 천도교 현실을 볼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또 씁쓸하기도 하고 또 스승님들께 죄송한 마음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안 넘어갔나요? 오늘날이 이제 전환의 시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이제 위기가 3중, 4중, 5중으로 중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생태계 위기, 기후 위기로 대표되는 그런 생태계 위기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시장 만능으로 인한 그런 서민의 삶의 붕괴,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그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 이것이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이 한편으로는 엄청난 지금 선진국으로, 경제 대국으로, 또 문화 강국으로 지금 자리하면서도 또 그 어둠이 또 너무 짙어서 그것이 최저 출산율로 최고 자살률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무신주의와 능력주의, 경쟁의 심화에서 오는 이런 이제 소외의 현상이 정신의 위기로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장기적 울분 상태에 있다. 그 중에는 우울증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그런 분들이 30%가 넘는다. 이런 이제 그 통계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의 정신적인 위기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신냉전, 자국 중심주의, 또 핵무기를 둘러싼 그런 전쟁의 위기도 점점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위기들이 지금 중첩되어 있는 그야말로 다시 개벽의 저는 전환의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기에 지금 시민사회에서 이 동학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저도 실감합니다. 아까 정지창 교수님께서 동학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쓰셨듯이 저도 제 주변에 지금 동학 공부한다고 하는 그런 모임이 여러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10개가 넘고 제가 또 관여하고 있는 곳 또한 지금 4-5군데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전공으로는 한국 철학 전공인데요. 동학에 대한 논문들이 점점 많아지고 저에게 심사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동학에 대한 관심과 동학에 대한 연구는 분명히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까도 여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학 창도 자체가 다시 개벽의 그런 문명적 대전환을 예비한 사상이고, 그리고 또 특히 해월 최시영 우리 신사님이 갖고 있는 그 생명 사상이야말로 지금의 이런 기후 위기를 비롯한
생태계 위기에 가장 탁월한 그런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학천도교의 역사 자체가 불평등과 사회적 모순에 침묵하지 않고 저항했던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해방 공간에서 우리 천도교 또 청우당 선배님들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도 극복하고 사회주의도 극복하자고 하는 그 두 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체제를 고민한 그런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학천도교는 의식혁명, 새로운 주체 형성을 위한 간이하면서도 대중적인 수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동학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는 별도로 세상 사람들이 동학을 곧바로 동학 이꼬르 천도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학은 분명히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조명을 받을 거지만 그것이 곧바로 천도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천도교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혁신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 조금 더 구체적인 제안으로서 몇 가지, 크게 세 가지 파트에서 연구 파트, 그다음에 교육, 그리고 이제 이 수련, 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도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동학 사상을 현대화하고 또 단지 동학 사상을 연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여러 지금 위기들, 분단과 양극화, 생태 위기, 또 의식의 진화, 또 주민자치, 새로운 정치 경제 모델, 또 통일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청사진 이런 거에까지 연구하는 이런 저는 연구소가 꼭 필요하다. 현재 저는 천도교 연구소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칭으로는 동학 문명 전환 연구소 또는 모심학 연구소 옆에 그 사진은 뭐냐면 밝은 누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작년에 산림학 연구소라고 하는 걸 창립한 그 사진입니다. 그냥 대충만 보셔도 100명이 넘게 저 연구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베이스의 그 공동체인데요. 사실은 속은 다 동학인 거예요. 그만큼 이 동학의 어떤 사상과 가치를 알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어떤 문명 전환의 그런 어떤 담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저런 이제 기독교에서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주인인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산하에 어떤 동학 문명 전환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출범하고 하면서 아까 김경재 교수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제안하셨던 어떤 그런 개간지 같은 이런 그러니까 천도교 내의 소식만이 아니고 정말 이 시대에 새로운 어떤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수준 높은 그런 잡지를 여기서 이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제 교육인데요. 지금 이제 종합대학원이 있습니다만 아직 이제 비정규 과정이죠. 이것을 적어도 이제 교육부 허가 받은 2년째 정식 대학원으로 설립을 이렇게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격을 생명평화대학원의 성격으로 꼭 이 명칭을 쓰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제 성격의 대학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학천도교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내 안에 하늘님의 신성을 발견함으로써 신인간으로 의식의 진화를 이뤄서 미래 세상의 그런 어떤 새로운 주체가 되고자 하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AI 시대일수록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가 더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실천입니다. 아까도 유정길 스님께서 강조하셨지만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생명운동, 평화운동, 여러 이런 이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또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성사님께서도 천도교 개편 이후에 가장 주력한 분야가 잘 아시다시피 인재 양성, 바로 교육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동학 전문 연구자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명상 지도자, NGO 활동가, 평화 활동가, 심리 치유사, 또 몸 전문가, 주민자치 전문가, 기후 전문가, 이런 양성을 위한 전문 대학원 설립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냥 뭐 다른 대학 하듯이 돈 되는 학과 뭐 이런 걸 할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인재를 위한, 그래서 이제 과를 제가 대략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동학 천도교의 어떤 사상과 이런 걸 연구하는 종학과, 그다음에 명상수련학과, NGO학과, 통일평화학과, 생명학과, 정신건강학과, 통전치유학과, 자치협동학과, 정치경제학과, 기후생태학과, 한국문화예술학과 등등의 이런 과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인재를 양성한다면 10년 안에 천도교는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주의 방중한 한울 어린이집을 지금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8월 29일 날 10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요. 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쨌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그 학부모들이 어쨌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바뀌고 너무 건강하게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런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또 초등 과정을 보내고 싶은데 지금 없는 거예요, 초등 과정이. 그래서 방정환 초등학교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이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내부적으로 아직 역량이 안 돼서 지금 한 100여 명의 후원으로 지금 이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린이집 유지하는데 이제 그걸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초등 과정을 운영할 그런 이제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용담정 아래, 지금은 이제 그게 월세로 있습니다. 저희 집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언젠가는 이제 올해가 아마 10년 이제 만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어쨌든 이제 저는 용담정 아래에 어린이집을 이전하면서 크지는 않더라도 1층은 어린이집하고 2층에는 초등 과정을 단 5명이라도 시작을 해서 그네들이 졸업하면 또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 과정을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저는 우리 천도교가 어린이집부터 대학원까지 이 교육 과정을 반드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저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지금 학교 교육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전혀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몸과 마음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공부로부터 시작해서 수련, 명상, 무예, 또 침뜸 같은 생활 의술, 그리고 삶의 기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삶의 기술, 농사, 목공, 흙집 짓기, 요리. 그래서 사실 이 초등 과정이지만 저는 점심 급식도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한 4, 5학년만 돼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돕는 분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고, 모든 수업은 학년제가 아니고 통합은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통합할 수도 있고, 또는 저학년, 고학년 이 2단계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고등학교, 이 초등 과정이 나오면은 이제 중고등학교를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수은 마을대학, 처음부터 4년제 정규 대학이 안 된다면은 마을대학으로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교사 양성도 하고 지역계 그런 어떤 일꾼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저는 설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중시돼야 될 게, 저는 유아교육의 그런 교사도 물론이지만은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막 교육,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 부분인데요. 지금
그 용담정 아래에는 동학교육수련관이 이제 지금 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수련관은 경주시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주시에서는 천도교가 운영을 했으면 했지만은 천도교 내부에서 받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천도교가 무조건 인수를 해서 이 교육 수련관을 이용해서 동학 스테이 같은 여기서 수련도 하고 이 동학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면은 결코 뭐 적자 볼 게 아닙니다. 이 동학 수련관은 그 유스 호스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으로만도 충분히 그 현상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 천도교가 인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담 일대를 이런 의식지나 자아실현의 그런 메카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이동 수도원과 용담 수도원을 교인 대상으로도 물론 해야 되지만 시민 대상의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으로 오늘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종교보다는 그런 어떤 명상 수련을 통한 그런 어떤 영성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수도원을 개방해서 또 도심 한가운데 저런 수련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저 사진은 원불교의 그 수련원입니다. 들어가는 순간 너무나 이렇게 어떤 거룩하면서도 미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좀 미적인 것까지 고려해서 도심 한가운데 동학 수련원이 있다면은 저는 새로운 어떤 그런 활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년에 한 번이든 4년에 한 번이든 세계 동학 영성 대회,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모셔가지고 저 사진은 지금 카자흐스탄에 있는 세계 그 종교 지도자 대회를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둥글게 지금 원탁으로 둘러 앉아서 이렇게 그 회의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학 이 주문을 같이 외울 수도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런 이제 세계적인 영성 대회를 주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천도교가 멸종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어떤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대로 어떤 대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천도교부터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 순 대신자님께서 꿈꾸었던 그 다시개벽, 대전환, 그것은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신자님께서 우리 천도교에게 주어진 천명,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는 교육과 수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다시개벽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짧은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세 분께서 저는 앞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이렇게 동학천도교에 대한 아주 강한 애정, 특히 이제 마지막에 우리 김혜희 박사님은 그 내부자로서 이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아주 절대절명의 어쨌든 물음을 또 던져주셨는데, 이제 원래대로는 이제 우리 세 분께 각각 또 이제 시간을 이렇게 코멘트를 짧게라도 하실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이제 시간이 저희가 한 35분 정도 남고 또 플로어에서도 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혹시 세 분 중에서 나는 이거 꼭 우리 오늘 발표하신 다른 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런 분이 있으시면 제가 한 분 정도는. 그럴까요? 그럴까요? 제가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우리 유정길 박사님 그 8가지 내가 합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많이, 더군다나 불교 개혁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 8개 중에서 불교에서 몇 개나 받아들여서 하고 계시나요? 그것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이제 영업상 어쨌든 비밀을 천도교 쪽에 다 주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무소유 나눔 이거는 특히 환경운동적으로 전 꼭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있는 불교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연계에서 내 것이라는 게 원래 없는 건데 사람이 이 소유하면서부터 모든 사단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소유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연습해보는 그런 장이기도 하지만 전 종교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불교계에 오랫동안 계속 제안하고 계시는데도 불교계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이제 무소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천도교 동학이 빨리 가져와서 8개 다 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플로어에 자연스럽게 뭐 코멘트도 좋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당되는 선생님께 질문도 좋으시고, 그리고 이제 김상일 박사님도 지금 계시니까 앞에 1부에서 발표하신 거에 대한 뭐 질문이나 코멘트도 좋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35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저 뒤에 선생님께서 아주 높이 이렇게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마지막 말씀 오신 분이 근사 제안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 똑똑해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 좋은 걸 왜 여태 못했을까? 그건 왜 질문 던지지 않아요? 예. 내가 볼 땐 불가능해요, 이 나라에서는. 근데 그 불가능한 걸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그런 소감이고. 예. 갑자기 뜨거워지네요. 여기 늦게까지 앉아있다가 봉변 나갑니다, 제가. 예. 사실 김용희 선생의 제안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 저는 먼저 그렇습니다. 지금 천도교 수련이 과연 어느 만큼 지금 정제됐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천도교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과연 우리에게 몇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천도교의 교리나 이러한 것들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것들이 먼저 준비가 되고 그런 뒤에 그것의 바탕 위에서 실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이것을 답을 회피해 나가는 길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 우선돼야 될 먼저 하고 있습니다. 뭐 질문 누가 하셨죠? 박이박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은 이제 주제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그다음에 뭐 근데 좀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유정률 박사님 불교계에 제안한 8가지도 불교도 잘 수용 못 해가지고 사실 실천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천도교 쪽에서 너무 이렇게 자기 반성을 심하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교련님 말씀이 천천히 시스템도 갖추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서 그런 것들을 실행하시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답변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질의 답변 우리 마이크를 이미 가지고 계시니까 질의권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예, 저는 평화의 섬 강화도에서 무농약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이기도 한 함경숙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2014년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되는 해부터 동학을 알게 되며 동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동학 관련된 유적지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보면은 49페이지 천도교 경전 가로쓰기 오늘 접수하는데 주시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사실은 저는 정토회 활동도 하고 원불교 평화연대도 활동을 하고 뭐 기독교 제 스스로 무종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김용희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것들 정말 아이들의 교육도 필요하고요. 저도 아이를 키운 엄마이지만 이 어른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근데 이 교육이 한 번으로는 끝나서는 안 되고요. 단계적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고, 아까 저는 제안하신 그 마을대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 강화도에서도 주민들이 이제는 나라에서 해주는 거 아니고요. 정부에서 해주는 거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 시민들이 나서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경주에 있는 동학 수련관, 작년에 제가 그 장애인 친구들이랑 1박 2일 거기에 수련을 갔다 왔습니다.
둘째 날 새벽에 용담전까지 우리 맨발 수련을 했는데요. 그 장애인 친구들이 했던 말이 저는 지금도 가슴에 굉장히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오니까 좋아요. 그냥 좋아요. 저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육이고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특별히 답변 안 드려도 되니까 또 이렇게 다른 우리 선생님 앞에 이렇게 손, 우리 선생님 혹시 마이크, 하고 싶으셨던 말씀들이 정말 많으시군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대신산인 출세 200주년을 맞이한 컨퍼런스인데 모두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일 겁니다. 특히 우리 김용희 교수님은 천도교인으로서 내부의 일들을 정말 절실하니까 이제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오랜 도로 보면서 한 이제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분이 모두가 공감을 하지만 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까지 하고 또 위기라고 하고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많은 말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천도교로서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종합대학원만 하더라도 지금 45년이 됐어요. 그랬을 때 그동안에 발전을 해야 되는데 더 이제 우리는 대학이 될 줄 대학원이 될 줄 알고 대학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아니었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 오늘 제안하신 거는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목표로 삼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거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은 일단은 그거를 던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도 있었는데 도와 천도와 천덕 그러니까 도는 아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거를. 그렇지만 그 많은 좋은 도를 덕을 실천하지 않으면 덕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거를 지금 당장 이루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천도교인 내부에서는 이 일이 분명히 논의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루자 그걸 떠나서 한 번은 모여서 함께 이거를 할 수 있을까? 하려면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주기를 교령님께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집행부가 들어서더라도 한 번은 이런 일들을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꼭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돼서 이룸이 있을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후학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일을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천도 교인이라서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볼 때 우리는 천도 교인으로서 모여서 하는 거지만 그 많은 불교나 기독교나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아까 동학 하시는 분이라 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작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없을 거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함께 오늘 발표하신 이렇게 교수님들도 분명히 함께 뜻을 할 거라고 믿고 그 많은 종교들도 분명히 우리가 나선다면 저는 같이 하리라는 이상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꼭 한번 마련해 주십사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가 정말 보람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싶으셨던 말씀 같아요. 네, 네. 또 이어서 뭐 혹시 뭐 질문도 좋고 코멘트도 좋으시고요. 우리 이 선생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선생님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그 문화 콘텐츠 IT 사업을 하고 있는 소은하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 컨퍼런스를 보면서 일단 너무 구조도 그렇고 되게 입체적으로 동학과 우리 종교계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되게 감동했습니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의 일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세 가지를 제가 느낀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지금 출세 200년 되셨잖아요. 근데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지가 580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과학적이고 모든 사상을 만든 이 신흥 사상이 200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훈민정음을 만들고 200년 됐을 때가 효정이에요.
그때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우리 국민이 살아야 될 국가적인 정체성으로 위기를 겪고 있을 때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생기고 나서 200년 됐을 때 똑같은 위기를 겪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정상적인 논의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죽지만 않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교령님께서 윤석상 교수님께서 하신 그 한울림 얘기요. 아레아라는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울림을 사실은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레아자가 언제부터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훈민정음 때 아레아는 이름이 없었어요. 자음은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기역, 니은. 모음은 이름이 원래 없어요. 아, 에, 이, 오, 우 음가로 불립니다. 그 얘기는 아레아도 음가로 불렸다는 거죠. 그럼 아레아는 언제 생겼느냐? 1910년 조선어 문법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왜 이름을 불렀을까요? 없애려고 부른 거예요. 사실은 천지인을 기반으로 해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는데 없애려고 한 거예요. 천을. 식민지가 어떻게 천이란 이름을 갖다가 붙입니까? 일본 입장에서. 그래서 사실 그걸 체계적으로 없애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러면서 한울림에서 아레아자를 썼는데 울자가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언어가 도단이 돼버린 거죠. 근데 아레아가 이게 국어 문법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레아라는 말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이 아래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으뜸하나 하늘아로 바꾸자는 말이 있는데 으뜸하는 원래 으뜸 버금에서 경쟁의 관계이기 때문에 으뜸하는 쓸 수가 없고요. 하늘아로 쓰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하고 한울림을 살리려면 동학에서는 아레아를 살리기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아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사실 정경열 교수님이 되게 체계적으로 기독교에서 동학을 바라보는 말씀을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요. 되게 인상적이고 가슴 아픈 얘기가 뭐였냐면 민족 종교가 세계 종교가 되기 위해서 보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원래 종교는 보편적이라고 하고요. 진리는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동학이 왜 민족 종교로 낙인을 찍혔냐면 시대적 부흥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그렇게 돼버린 거지 사실은 종교도 아니었잖아요. 아까 윤석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양에서는 철학이란 말도 없었어요. 우린 철학, 과학, 종교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다 같이 진리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한국 철학이 저는 한국 철학의 기본이 근현대사는 동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학이 자리를 잡으려면 종교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진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동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 종교란 말이 들어오면서 법적으로 동학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천도교라는 포지션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 없는 형식을 못하라 합니까? 지금 다 탈종교인데. 그래서 진리로 돌아오면 하늘님도 찾고 하늘나도 찾고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을 버리고 그러면 제자리를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직 500년까지 300년도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하여튼 멋진 컨퍼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세 가지로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잘 해주셨고 아마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도 들으면서 내부적으로도 그 공부, 연구,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이제 수련이라고 하는 크게 보면 두 가지고 작게 보면 이제 네 가지인데 이거를 다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렇게 동학천도교의 이제 활약을 저도 외부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는요, 종교학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한글이 500년 걸렸다고 하면 이제 천도교 200년이니까 그 점에서 시간이 아직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까 김영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느냐 사느냐 단순히 천도교뿐만 아니라요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가 너무 절박한 위기에 이제 봉착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선생님 말씀 주시죠. 예, 저는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즈 그 기자로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를 했고 그 전공은 석사는 수은 최재우 선생의 그 불택선학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석사를 하고 지금 역시 박사도 이제 그걸로 이제 수은 사상으로 하려고 좀 예정 중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발표하시는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두 가지 점에서 새로운 어떤 제안이자 의문점이자 어떤 지적으로 이제 하는데, 하나는 이제 그 개인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 수훈 선생께서 그 동학을 창건한 그 가장 그 시발점의 문제 의식이 당시 사회 그런 부조리 거기서 시작됐잖아요. 서양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명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득도를 하게 돼갖고 이제 된 건데, 결국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사회 구원을 목적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이제 개인 구원까지 이렇게 나갔다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 천독이나 동학이 그 사상을 지금 초창기 갖고 있느냐, 그것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축소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심회수라는 말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학의 근본 시작점은 사회 문제라는 거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 그것을 이제 잃고 이제 하나의 종교라는 틀에서 개인적인 그런 어떤 심신이나 수행이나 이제 그런 것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꾸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뭐 변명 문제가 있겠지만 그 근본 가치를 갖고 좀 미안하고 좀 쓰리지만 그걸 계속 유지하면 확장성이 대단히 있지 않을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천도교가 동학의 전유물처럼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아까 이제 종교가 아닌 외곽에서 동학을 이제 이렇게 사랑하고 추종하는, 동학 운동하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천도교도 사회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좀 이렇게 같이 병행하면 상당히 그 개혁적이고, 말 그대로 이제 그 사회적인 그런 해결 문제로 개벽이라는 용어를 쓰겠는데, 그거에 이제 맞춰가지고 점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구한 말에는 일본군이 있었고, 관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훈이 동학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때 당시 일본군이 지금은 누구냐 이거지. 그리고 그때 관군은 지금은 누구냐 이거지. 그리고 그때 동학은 지금 누가 동학이냐 이거지. 그런 근본적인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저는 미군이라고 봐요. 그때 일본군이. 그리고 지금 관군은 지금 이제 정치권이고요. 계속 정권을 잡는. 그리고 그 동학은 누구냐?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좀 크게 생각해 보시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동학의 핵심은 그런 형식을 따르는 게 아니고 수훈 사상을 누가 내용적으로 실천하느냐. 그게 동학이라고 봐요. 그거 실천하는 사람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기운이. 거기가 이제 그 단체면 다시 이제 새로운 그 동학 수훈 성실을 잇는 그런 이제 단체로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아까 접을 말씀하셨는데, 저기 정균 선생님이 동학에서 접이라는 말이 많이 중요하게 쓰잖아요. 접주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훈 선생 본인이 외유 점령 직이라고 해갖고 그 접을 또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이 접이라는 말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우리 토속적이고 고유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어라는 건 기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접이라는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해석하고 접근하면 그 기운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도 풍류도의 접화 군생이라는 그 접하고 수훈 선생이 점령한 그 점령지기하고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역사성과 그 정통성과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개벽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시 개벽이라는 말도 있듯이 접은 이제 개인적인 그런 이제 접신한다는 게 개인적인 문제고, 개인 구분 문제고, 그래서 그 개벽이라는 차원에서 이 사회적인 문제를 좀 더 이렇게 외곽 동학하고 이렇게 이제 교류를 하면서 그걸 접점으로 하면 굉장히 이제 이 확장이 잘 되지 않을까. 물론 아까 구체적으로 막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대안도 나왔지만 이런 큰 틀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아마 정말 이렇게 어떤 화석같이 어찌 보면 이렇게 굳어져 버리는 가는 이 천독이나 동학이 다시 개벽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중흥하는 그런 시대를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고로 이제 그 주문을 굉장히 이제 아침마다 하는데 그 기운이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개인 수련하면서도 천도교 차원에서 이제 그 대표격으로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 정치적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아니죠. 그게 우리 삶의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 그런 개인적인 그런 거에서 뭐 왔다 갔다 해봤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간이 이제 6시까지 마치기로 했으니까 한 2분 정도만 말씀을 더 듣고 마칠까 합니다. 여기 선생님 하시고요. 요 앞에 우리 또 선생님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헌법학도인 황치연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두 가지 종교에 관한 원칙이 있는데 정교 분리하고 국교 불인정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도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그 시장의 경제 주체가 개인, 기업, 국가인데 이 국가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를 벗어나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의 시대로 갈 때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사실상 법적인 국교는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상의 국교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 국민들 사이에 진자, 신사라는 게 사실상의 국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근현대사의 어떤 역사적인 시초 또 당군 시대부터 홍익인간의 이념에 딱 부합되는 동기일체의 종교가 뭐가 있겠는가? 이건 저는 동학천도교라고 부르는데요. 이 동학천도교를 세계화시키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첨단의 그런 것을 강조한 김상일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고등학교 때 무슨 뭐 프랑스 혁명이니 미국 혁명이니 러시아 혁명 이런 걸 배워야 되는가? 제가 독일 본대학의 훔볼트나 NIU 글로벌 펠로우나 예일대 선발돼서 돌아봤을 때 종국적으로 우리 동학 천도교의 이 사상과 종교를 전 세계의 고등학생들이 배워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상일 교수님께서 동학천도교 사상의 세계화 또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의 어떤 보관이 계시는지 첨단성을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앞에 계신 선생님, 아니요, 여기 아까 김상일 선생님 저기 답변 주시기 전에요. 우리 여기 선생님 질문부터 먼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좀 짧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상일 선생님 답변 듣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어쨌든 교령님 말씀 한번 듣고 그렇게 저희 마치려고 합니다. 예. 예, 저는 지금 천도교로 개종을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고요. 그런데 여러 앞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종교인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는 그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는 말씀들을 했는데 그 원인이 아마도 자본주의와 과학주의의 영향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라는 것도 아마 그냥 나쁘다고 그냥 도덕적인 일종의 타락 현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게 질 들레지 같은 철학자는 자본주의는 뭐 수정자본주의에서 또 수정자본주의를 해서 계속 변신을 거듭하면서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또 과학주의는요. 요즘 철학이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과학이 철학의 모든 것을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과학에 점점 심화되면서 그야말로 종교로서는 아주 심각한 적을 만난 셈이죠. 이제 이럴 때 지금 개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본주의와
과학주의에 대한 대응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특히 과학주의에 대한 발언은 오늘 선생님들도 전혀 하지 않으신 것으로 봐서, 그러나 과학이야말로 철학을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종교를 거의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영성 문제도 심리학에서 지금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접근 방법은 있으신지 그런 말씀을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이게 질문이 이제 두 개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제 뒤에 우리 질문해 주신 선생님 이제 개종하실까 말까 고민 많이 하신다고 하시면서 되게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 뭐 이렇게 과학이 어쨌든 모든 것들, 특히 이제 종교를 포함해 가지고 다 대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과학과 영성의 문제라든지 향후의 종교에 관련해서 혹시 우리 세 분 선생님 중에서 짧게 답변 혹시 주실 분이 있으시면, 네, 우리 김 박사님, 예,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과학도 또 계속 발전하고 있고, 또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어떤 기술 문명도 더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데, 수은 선생님의 그 불연기원을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과학과 종교의 통합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이 탐구 방식, 눈에 보이는 현상만 탐구했던 방식이 있었고, 또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이 없다, 유물론적인 사고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초월적인 또 어떤 유신관, 인격신 그런 쪽으로만 이제 이렇게 신앙을 했던 그래서 사실 서양 근대가 그렇게 이제 과학과 종교, 정신과 물질이 양분화됐던 거죠. 그걸 저는 수은 선생님이 통합해야 된다라는 걸로 저는 이제 불연기원을 해석합니다. 사실 그 서양의 그 괴테 같은 대문호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거든요. 당시 너무 유물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물질주의, 그런 자연과학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그런 어떤 물질과 정신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세계관을 괴테가 이야기했어요. 예. 근데 수은 선생님이 바로 이제 그런 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동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직위 이론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실천주의 이런 사상은 굉장히 어쨌든 오늘날의 그 양자역학의 그런 어떤 성과랑도 배치되지 않으면서 새롭게 우주를 이해하고, 또 기존의 뭐 아까 많은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어떤 신관을 뛰어넘는 그런 유신론과 동양의 어떤 그런 범신론적인 것들을 통합하면서 이제 우주와 신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인간에 대한 새로운 그런 이제 해석들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동학을 통해서 지금의 이제 그런 어떤 과학과 또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어떤 종교적 영성의 핵심을 잘 아우르는 그런 이제 정말 통합 사상을 구축해서, 또 우리 김상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그런 어떤 신서학적인 이런 흐름하고 저는 다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학에만 맹신해서도 안 되고, 그런 과학주의 이제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의 우리 동양이 추구했던 도와 덕이라고 하는 근본적 학문, 그것을 저는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동학 천도교가 저는 모든 역량을 지금 총결집해서 이제 이렇게 자꾸 이룰 게 아니고, 이제 뭔가 하나 발판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그게 연구에서든 교육에서든 수행에서든 실천에서든 뭔가 하나의 그래도 선순환 고리를 만들면 그게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될 텐데, 지금 천도교가 그냥 행사만 하고 그냥 겨우 막 유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산소 마스크 그냥 저는 이렇게 꽂고 있는 그와 뭐가 다르냐,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 천도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심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주셨던 선생님, 우리 김선일 선생님께서 일부에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발표해 주셨는데 그 선생님 질문이 이제 정말로 21세기에 소위 이제 천도교 동학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제 세계화 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한 이제 질문을 해 주셨거든요. 김선일 선생님께요. 예, 짧게, 간접적으로 질문하셔서 사회자가 저한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50년을 제가 한국 학계하고 단절돼 있다가 오늘 처음 이제 우리 교령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에 강의를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젊은 교수님들 강의 듣고 많은 걸 배웠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들은 결론은 이 닭이 계란을 말할 것 같으면 계란 안에서 다 부화가 됐는데 뭐 치고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자, 그럼 그건 뭐냐? 저는요, 동경대전의 용담유사 딱 한 구절만 생각해요. 개 같은 외놈들 단칼에 물리쳐. 그 한마디만 내 마음대로 살아있어요. 개 같은 외놈들. 어떻게 그 점잖은 분이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개 같은 외놈. 나는 새벽에 잠을 깨면 이를 갈아요. 개 같은 외놈들. 자, 이런 현실에 일부 학자들은 일본 35년 단 통치한 것이 우리가 근대화해야 돼서 잘 살게 해줬다. 그 일본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자, 좋아. 한미 군사 동맹까지는 좋은데, 한미일 군사 동맹? 이거는 일본이 다시 진중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발표 4분 하신 분들, 그것은 뭐냐? 이 분단의 벽을 톡 치고 깨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그 분단의 벽을 깨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결함이 국회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딱 감싼 게 있어요. 그게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벽에 감싸여서 그 안에서 뭘 하자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역사를 변화를 가져올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닭 계란을 말할 것 같으면 그 안에서는 무르익었다. 톡 치고 나온 거, 그것은 개 같은 외놈들 단칼에 물리쳐. 그 말 한마디 하고 저는 요약하고 싶습니다. 예. 김사일 선생님 말씀은 어쨌든 사실은 이제 분단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자초하진 않았지만 그 세계가 우리한테 강제한 어쨌든 그런 아픈 현실 속에서 어쨌든 수은 최재우 대신사님께서 말씀하신 결기가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아주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 말씀들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천도교 차원에서의 결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령님 자리에 해주셨으니까 교령님의 결기를 한번 짧게 청해 듣고 이제 오늘 행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교령님 오늘 말씀 주시죠. 네. 거기 마이크 네. 모든 토론이 미진합니다. 미진하고 또 다음을 기약하는데 다음이라는 게 또 별로 없어요. 오늘의 토론은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발표해 주신 3분 선생님들 그리고 또 오늘 발표해 주신 4분 선생님들 참으로 많은 그러한 것을 제안해 주셨고 천도교를 많이 꾸짖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천도교가 이런 현상이 있어요. 어느 누가 입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을 다니셨고 그런 분이라면은 1년이 안 돼서 그분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천덕의 마당에 서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천덕의 마당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드리고 말하면
선생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닦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하지 못해서 바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감격스럽게도 가로 경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몇 개월 동안을 노력을 해가지고 사실은 2년 넘게 노력을 해서 오늘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경전으로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조발 강연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1956년도에 처음 나온 한글 경전이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탈피해서 한번 넘어버리는 노력을 70년이 돼서 비로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많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고맙고 그 제안을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 될 어떤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기저귀 찬 아이 보고 저기 뛰어나가서 여기 땅에서 달리기를 하라 라는 주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잘 길 수 있게 만들고 걷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로부터 나중에는 달려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루즈하게 시간을 끄는 것은 안 됩니다만은 급하다고 바늘 허리 끼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지금 선생님들이 제안해 주신 여러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내일의 천도교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가 대신사 출세 2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200년 행사하라고들 교령시킨 것 같아요. 이 행사가 끝나는 내일 3월이면 저도 교령이 또 끝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어진 200년 행사에 매진하면서 거기에서의 이 가로경전을 하나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먼저 급한 마음을 마음속으로 다스려가면서 우리의 일을 하나씩 해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세 분 발표해 주신 분하고 그다음 오늘 좋은 질문, 그다음 또 일부에서 우리 김찬일 박사님하고 또 이렇게 또 교령님 아주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큰 박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춘성 교수님 마지막 심고 맡기고 저는 2부 사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연륜과 경륜을 지닌 원로 학자님과 또 새로운 지혜를 갖춘 젊은 학자들과 함께 천도교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그런 성찰과 전망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이제 마치는 신고 드리고 우리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는 신고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신고.